예,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19절서부터 119편 113절서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13절은 15번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따른 그러한 연입니다. 1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렇게 하면 이들이 여호와를 떠난 자나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플러스 또 다른 무엇을 섬기는 자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두 마음을 품는 자로 성경에서는 묘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만, 그런 왕들만 그들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그 외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떠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교회만 딱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싹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들. 일주일 동안 주일 오전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6일 반은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섬기고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시대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114절 말씀에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라.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지 아니고 내가 피할 곳이 되어주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거센 두 마음의 도전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리고 선포하죠. 115절 말씀에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남겨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였던 여호수아의 그러한 선포와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앞에 세워놓고 그가 유언과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교만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라는 그러한 상대적인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인은 116절과 1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절에서도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붙드소서라고 시인은 반복해서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지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만 이 두 마음을 품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7절 말씀에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의심하여서 떠난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모든 속임수가 다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것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임마누엘을 하면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 예배 때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이야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하스 왕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거룩한 척하죠. 그러면서 뒤로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 그의 행위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혹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11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 그리고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같이 여기세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두 마음을 품고 여호와 보시기에 금을 추출하고 남겨진, 또한 은을 추출하고 남겨진 찌꺼기와 같은 신앙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120절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경계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옆에 사람이 신앙이 찌꺼기 같은지 아닌지 신앙 감별하는 그러한 감별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있는지 점검하는 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점검하죠.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16번째 연에서 시인은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절 말씀도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시대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박해 아닌 박해를 받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한번 굴 속에 한번 있게 되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군사들이 다윗 잡아라 막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쿵쿵쿵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면 이게 바로 엔게디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거기 가면 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엔게디에 가게 되면. 근데 거기에서 그 굴 안에서 그러한 사울의 발자국 소리와 그러한 군사들의 목소리,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마 오싹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때 시인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시편 57편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어떤 마음인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157편 우리 윗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저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제발 피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십시오. 우리 4절 말씀에서도 우리 그런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자들 같고 불사르는 자들 같고 그들의 이빨이 창과 화살이고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순간에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123절에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너무나도 여호와의 구원밖에 바랄 수 없기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모하고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눈이 피곤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너무 하나님밖에 없으면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계속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잠들고 또 계속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잠드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그러한 시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헤세드입니다. 주의 신실하신 대로 우리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긍휼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종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헤세드의 속성대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시인이 124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126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여기서 주의 법을 폐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인을 박해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법을 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우리도 이러한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일하겠사오니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 순간 바로 여호와가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가 일하실 때입니다라는 이러한 방법들,
하나님만 간구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막 쫓아올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손을 들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이제는 포기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사울에게 그러한 전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구해 주시죠. 우리가 외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은 우리가 할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시도하고 계속합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실 때가 많으세요. 왜요?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혹시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세상은 두 마음을 품기에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붙드심 아니겠습니까? 찌꺼기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으로 정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둘째로 주의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눈이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피곤해질 때까지 바라보는, 또한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그러한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